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2018년도의 마지막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지 한 번 더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도 많이들 드리실 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우리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역사를 통한 민족 정체성.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현 상태를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고 내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위함이죠. 나 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꼭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다면 빨리 원상 궤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확립을 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만은 전체가 이스라엘은 누구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편인 거죠. 물론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이제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온 민족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과 번영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온 민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로부터 은금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치셨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떠난다는 사실을 기뻐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 돌아가도 환영받을 수가 없고 애굽의 자리가 없어요. 즉 이미 강은 건넜고 배는 불태워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존재고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나온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이제 광야 시대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떠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이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정말 이걸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선택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한 그 길은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이 마른 땅에 강과 같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번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그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의 경제 구조나 정치 제도, 세상의 직장과 사회가 우리를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직장을 관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목구멍에 그 먹을 것을 넣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거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사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자꾸 구하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자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떠났다. 세상으로부터 떠난 존재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사는 존재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의 공급을 추구해서도 않는다. 그 사실이죠. 4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소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온 민족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예배하는 민족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나라들의 땅을 다스리며 그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가지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에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거기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즉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구원받고 뭐 천국 가려고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요셉이 땅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대리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봉급받아가지고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애굽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시편 105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를 기억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기억해라 이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보다는 세상의 은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은금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즉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성경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되 마치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릴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놀라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면 새해에는 2019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로잡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겠노라. 세상을 다스리며 거룩함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한번 그런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태양이 내일의 태양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이 날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모습들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붙들고 주님 앞에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